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아주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앞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딱 보고 앞을 향하여 큰 소리로 저를 향해서 막 제가 뒤로 넘어지도록, 알았습니까? 제가 자빠지도록.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종의 멍에를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매면 되면 안 돼. 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를 배우는 동안 여러분들이 완전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점차적으로 성경만 강조하고 성경만 읽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고 또 성경을 배우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일하면요, 잘못하면 지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지식적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요, 가슴으로 받아야 되고요, 발로 순종함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알아야, 그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발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순종하기 위한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요, 우리가 계속 이게 말씀을 듣지만은 순종이 안 되지면 어떤 면에서는요,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성도가 됩니다. 성경 가르치는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순종하는 성도들은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되고요. 또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잘 준비해서 가르치는 것이 저희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서 배우면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복습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요, 복습을 안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한다고. 그죠? 또 공부를 해도 엉뚱하게 하면 곤란하겠지만 일단 우리 성도들은 엉뚱하게 해도 좋으니까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공부를 안 해, 지금. 듣기만 듣고요, 집에 가면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을 교회 다녀도 30년을 교회 다녀도 나는 성경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웠으면 정리를 했으면 조금은 필요한 것을 암송해야 되거든요.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게 없죠. 교회 30년을 다녀도 머리에 든 게 없어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이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또 역사하시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아요. 자, 공부는 누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는 건데 시간을 내서 공부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요. 앞으로 여러분 멍 때리지 말고 시간 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어지는 모든 설교, 모든 가르침에 여러분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주일 낮 예배 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설교를 해 나가고 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성경 중에서 그죠? 제가 은혜 받고 또 우리 교회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그 본문을 붙잡고 간여 설교를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제 올해부터는 주일 5예배는 다음 주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거 12가지. 꼭 그리스도인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거 12가지. 자, 이런 것들을 주일 5예배 때 이제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 때는 또 무슨 메시지 하죠, 지금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창세기 했고, 출애굽기 했고, 다음 주에는 뭐 하겠습니까? 레위기 하고. 자, 그런가 하면 또 금요일 저녁에는 뭐 하죠? 이제 갈라디아서 책을 한 권씩 이게 떼나가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계속 예배 때마다 이 특별한 색깔이 있는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듣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몇 년 지나게 되면 여러분 개인 것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쏙 들어와 있다고요. 공부한다면. 또 공부 안 하면 또 한쪽 귀로 듣고 바로 흘러버리죠. 공부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몇 년만 지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그죠?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주일 5예배 때 그동안 우리가 찬양 예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잠시 이렇게 보류를 해놓고 성도들 아이들 12가지가 끝나게 되면 제가 이 아담부터 인물별 설교를 좀 해나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물별 설교도 성경을 관통하는 데 상당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뭐 노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레위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맹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했나 이게 이제 계속 가르쳐 나가는데, 그죠? 저도 이렇게 좀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경신해 보니까요, 굉장히 바빠요. 왜냐면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공부해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쁜 여자는 좋아요. 바쁜 여자 좋아요. 저는 저 생활이 아주 심플합니다. 그죠? 뭐 집에 있으면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고, 그죠? 교회 와서 사역하고 강의하고, 또 시간 나면 틈틈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게요 제가 돌아가는 사이클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기쁘고 즐겁죠.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네, 교재에 다 적혀 있죠, 그죠? 교재 없는 분들은 뒤에 가시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일까요? 왜 바울일까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썼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읽어볼까요? 1장 1절. 제가 읽어보자 하면 큰 소리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죠.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다? 바울이 썼다라고 알 수 있죠. 자, 5장 2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누구다? 바울이다. 자, 퀴즈. 신약은 총 몇 권이죠? 27권.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은 몇 권일까요? 몇 권일까요? 몇 권일까요? 이걸 이번 주 5예배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바울 서신이 총 몇 권인가? 이 바울 서신이 13권이다, 14권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13권이라는 분들은 왜 13권이라고 말하며 14권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왜 14권이라고 말하느냐? 그 한계가 뭐겠어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 아니다,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볼 때는
14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다,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3권으로 보는 것이고, 저는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왔다 갔다 해요. 때로는 14권으로 봤다가, 때로는 13권으로 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 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라고 말했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언제 세운 교회일까요? 1차, 그것도 적혀 있나요? 너무 많은 힌트를 줬구나. 1차 전도 여행 때 섰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14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갈라디아가 어디냐 말이죠, 도대체 갈라디아가. 여러분, 갈라디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우리가 뭐 그곳에 안 가봤으니까.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면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오, 안디옥, 이거 전부 다 소아시아 갈라디아 주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안양, 이해되죠? 갈라디아 주에 있는 도시들, 그 도시들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갈라디아? 언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를 다녔지? 아닌데, 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기억나죠? 근데 갈라디아는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에 속한 도시들의 이름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또 하나 더 있는데, 이런 등등 이름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 갈라디아 주에 속한 그런 도시들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바로 이런 교회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언제 어디서 기록했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를 결정하기 힘들어서 제가 두 가지를 추려왔어요. AD 55년에서 58년 사이 마게도냐에서 섰다는 설이 있고요. 하나는 AD 54년 에베소에서 섰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를 뭐 남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냐, 북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냐, 이거는요 신학생들이나 그죠 모체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지, 여러분들은 뭐 남갈라디아 것도 없고 뭐 북갈라디아 것도 알 필요 없습니다. 불필요한 거 걔네요 많이 알면 헷갈립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섰다는 설도 있고 에베소에 섰다는 설도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뭐든지요,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러고 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세분하게 나누어서 가겠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용 구조가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그 도입부입니다. 도입부. 자,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일부러 내가 양면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실어주었어요. 왜 실어줬냐면 다음 주까지 올 때 요걸 다 찾아가면서 성경을 다 읽고 와야 돼요. 따라하세요. 공부하자. 그 여러분 숙제도 잘해야 됩니다. 그죠? 다음 주에는 숙제가 딱 두 가지예요. 1장부터 6장까지 읽어오는 거. 읽어올 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내용 구조들을 확인하면서, 그죠? 읽어오는 거. 두 번째는 5장 1절을 암송하고 오는 거. 그 두 가지가 다음 주에 숙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해오셔야 되는데, 도입부가 1장 1, 10절인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문안 인사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집필 동기. 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론편이라 이래서요, 이신 덕이에 대한 변정을 해나갑니다. 그게 1장 11절에서 2장 21절까지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 또 베드로를 또 책망했던 이야기, 그죠? 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죠? 그 이유를 좀 알죠? 왜 책망했어요? 식사하다가 그 유대인들 오니까
바울이 일어서서 베드로 일어서 간 것 때문에 바울이 책망을 봐. 그런 문제, 그죠? 또 믿음의 우울성,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이 점을 반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변론편에서 변론하고 있고요. 교리편은요 이신덕이에 대한 해석입니다. 율법과 영, 종살이와 양자됨, 그죠?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 책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본 칭의와 그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인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과 고뇌가 4장 12절 20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에 대해서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4장 21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자, 네 번째로 실천편입니다. 이신덕이의 적용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할례 행하지 마라. 또 율법주의자 쫓아내라,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사랑을 가지고, 그죠? 자유를 지켜라. 또 성령을 근거한 자유의 승리, 실천에 의한 자유의 성취, 이런 것들을 쭉 실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종결부에 가가지고는 율법주의자에 대한 마지막 경계, 할례의 무익성과 십자가의 자랑, 마지막 권고와 축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종결부인데, 이걸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읽으면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읽으면서 내용 전체를 이해하고 오셔야 뭔가 훅 들어옵니다. 이게요 뭐 캄캄한 밤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요 그 산의 전체 지리를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또 오면 전체적인 산을 못 본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죠? 이렇게 오면 제가 또 가르치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 2명씩 짝지어서 성경 읽어주고 들어주고 읽어주고 들어주고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이제는요. 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변재능 권사님하고 세연이가 앉아있다 이러면 항상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만약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을 1장 1절에서 10절까지로 한다면 내가 한번 읽어줘요. 두 사람씩 만나가지고 변재능 권사님이 세연이가 한번 읽어주고 세연이가 변 권사님 한번 읽어주고, 이러면 총 몇 번 읽게 되죠? 3번 읽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읽어줄 때 또 오는 감동이 있어요. 누가 읽어주는 걸 들을 때 또 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한번 어탁해보고 진행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기술이나 저의 테크닉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필요하면 질문도 하고, 또 우리가 고민거리가 있다면 말해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좀 말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성경 공부를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요 목사의 열심만 가지고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 혼자 춤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박수를 쳐주고 나는 춤을 추고, 여러분들이 박수만 치는 게 곤란해서 함께 춤추고 이래야 이게 교회가 신나게 재밌고 막 즐겁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숙제들도 좀 이렇게 잘 해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 한번 하세요. 숙제합시다. 예, 숙제하시고 또 이렇게 또 기도도 하시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를 쓴 동기와 목적이 뭐냐. 제가 여기에 대해서요 5가지를 이야기해놨어요. 자, 1번 뭐라고 기록해 두었어요? 바울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썼어요. 참 이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자,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다니면서 계속 헛소리를 했어요. 그 헛소리가 뭐였을까요? 딱 2가지입니다. 2가지. 딱 2가지입니다. 2가지인데 요 2가지 때문에 이제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뭘까요? 요 교재 다 나와 있으면 답이 잘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유대주의자들이니까 뭘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율법을 지킨다는 증거로 뭘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전에 가르쳤던 복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가르친다면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은 없지만 제가 한번 상상해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바울은 무슨 사도냐? 까불고 있네. 쥐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비난하는 가운데 이 문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정당하게 밝히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의미에서 나는 사도다 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요,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꾸 복음이라는 말을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복음이라는 말을 자기를 위로하고 복음이라는 말을 좀 너무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죽음의 복음이에요. 그죠? 자기 죽음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되고 죽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늘 사는 거,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복음을 위해서라는 그 말씀에는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집안이,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내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에 그 어떤 것도 혼합하지 마라. 이 복음에 왜 율법 준수를 혼합하느냐? 이 복음에 왜 할례를 받을 것을 혼합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은 전하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이 복음에 다른 것을 섞어서 복음을 변절시키느냐? 복음을 변절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다음 주에도 한번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복음의 변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변절된 것 같아요?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참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복음이 많이 변절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 여러분 한번 편안하게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 뭘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좁게는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은 뭘까요? 아까 제가 복음은 뭐라고 말했죠? 십자가다.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은 뭘까요? 자,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 참 복음일까요? 다른 복음일까요? 다른 복음의 한 유형이죠. 그죠? 성공한다. 이거 전부 다 성공주의에 빠진 자들이 복음을 그렇게 변절시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공주의에 빠진 자들이 복음을 변절시킨 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럼 아픈 사람은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 자꾸 복음을 갖다가 내 중심적으로, 그죠? 이렇게 변절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많아요. 특별히 그 천주교로부터 내려온 다른 복음 중에 핵심이 뭘까요?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것. 이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할례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요. 십자가의 복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우리 안에요, 다른 복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요, 솔직히 말해서 내 안에 다른 복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다른 복음이 깨어져 나가는 것들이 볼 수 있거든요. 좀 더 많이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른 복음들 너무 많아요. 그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재미없더라도 성경만 가르쳐야 되고 지루하더라도 성경만 가르쳐야 된다. 이 교인들이 지루하면요, 목사들은요 겁을 내요. 교인들이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잖아요. 목사들은 한지같이요. 내가 설교를 못해서 저랬나? 저렇게 주무시나? 이래가지고 막 안 졸게 만들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서다가 다른 복음 전합니다.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안 졸게 만들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 하다가 설교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 하다 마치 본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좀 지루하더라도 성경만 말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졸더라도 성경만 말해야 되겠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만 말하는데 성도들이 졸았다. 누구 책임이에요? 성도 책임이죠. 내가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다른 말 하다가 참복음 못 전했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졸더라도 나는 바른 성경만 가르치면 저 책임 아니에요. 저 책임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까? 예, 멍 때리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섰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와 다른 것 혼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율법주의자들은 혼합시켰죠. 무엇을 혼합시켰죠? 율법 준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혼합시켜 본 거예요. 이걸 바울이 지금 경계하는 서신서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밝히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써요.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비슷한 바울의 서신서 하나 있죠. 그게 뭐죠? 딱 보면 알잖아요. 로마서죠.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로마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그 로마서와 그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서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요, 우리가 얼마 전에 종교개혁 세미나 했잖아요. 이 종교개혁 세미나를 할 때 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 바로 전에요,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쓰기 전에 학교에서 강의했던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복음에 대한 충격을 이 루터가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작은 씨앗이 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요, 참된 성도는 율법에서 자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율법에서 자유해야 된다. 왜 율법에서 자유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이런 말씀했죠. 언약의 어떤 그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맺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방법은 무엇이고 또 언약의 조건으로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었다? 기억 안 났습니까? 벌써 집에서 제가 가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언약을 맺는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죠?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고, 그죠? 언약을 맺는 방법은 피였고, 언약의 조건이 뭐랬죠? 내가 지금 중간을 내가 지금 딱 지금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번 이야기하죠. 공부하자. 빨리 말하세요. 공부하자. 까먹지 말자. 예, 공부하고 까먹지 마세요. 율법을 줬잖아요. 10계명. 언약의 조건으로 10계명을 줬잖아요. 생각나죠? 예, 여러분들의 문제는 항상 이겁니다. 말하면 생각나는 거. 말하기 전에는 생각 안 나는 거. 그죠?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10계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10계명을 주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걸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을 했죠. 내가. 그게 뭐였습니까? 성막이죠.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성막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율법은요, 죄를 깨닫지 않는 데 있어요. 구원을 얻는 데는 도움이 안 되죠. 그럼 보세요. 죄를 깨달았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달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 이거는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하고요,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미션홈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차이점 뭐라 했습니까?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이거든요. 우리 지금 미션홈에서는 사도행전을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다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고 깊은 메시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영접, 성령 내주, 구원과 관계된 것이고,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게. 그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불신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안 줍니다. 신자에게만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느냐?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 성령 충만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안 해서 성령 충만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을 배우면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도 안 배우죠. 기도를 아예 안 하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원들 보세요. 한국교회 교원들 보시라고요. 성경 배웁니까? 안 배웁니다. 성경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교회 가서요, 꽃꽂이는 배워도 성경은 안 배운다니까요. 교회 가서 피아노는 배워도 성경은 안 배운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잘못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 이후에 문제가 생겨요. 이 자유를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제가 조금 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갈라디아서를 쓴 동기와 목적이 뭐냐? 범죄자에 대한 성도들의 바람직한 태도를 밝히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참, 이 참요,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격하라 합니다. 배격하라.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배격하라.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가르치고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을 쫓아내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게요, 양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시사해 보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성경 캠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어떻게 속이느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게 뭐 중요해? 복음이 오면 되지. 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가 뭐로 중요해? 복음이 오면 되지. 성경도 모르면 어떻게 복음을 합니까? 복음을 모르거든요. 여러분, 복음에 풍성하면 성경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단호히 쫓아내어라. 그걸 말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 자, 제가 이번에 나누어진 교재 보면 5번 밑에다가 검은 글씨로 진하게 기록한 거 있죠. 한번 다시 큰 소리로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관심 가지지 말라.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관심 가지지 마라. 여러분요, 잘 들었어요. 정말 제가 부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 신경 쓰다가면 여러분은 시험에 듭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엄격히 말하면 이 정도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 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딱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살아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랬는데? 그거 어째 그랬는데? 신경 다 쓰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내려앉습니다. 좀 이기적인 내용일 수는 있으나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나든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집중하겠다. 나는 복음에만 관심 가지겠다. 만약 내가 남을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지만 그래도 나는 오직 복음에만 관심 가지겠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툭툭
사탄이 뿌려놓은 쥐레에 턱턱 걸려서 발목 날아가고 손목 날아가고 다 날아갑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요 얼마나 많은 쥐레들이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진짜 경상남으로 천지백갈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발목 날리는 쥐레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쥐레들이요 목사에게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오직 복음이에요. 청소년 수련회 갔다 와서 세연이가 은혜를 받았는지 나한테 오늘 문자로 보내기를 목사님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요 그 마음 변치 마라 그랬어요. 왜? 내가 보기 변하겠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변치 말했더니 네 하고 안 변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답장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성경을 가르쳐 감사합니다. 사실요 만약에 세연이가 나한테 문자를 딱 보내면서 목사님이 참 거룩한 삶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나는 그때부터 죽는 거야. 얼마나 또 거룩한 삶을 더 살아야 되겠어. 그죠? 참 목사님 다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 욕도 한 번씩 못해. 내가 욕하고 싶을 때. 왜? 목사님 다워야 되니까. 그죠? 이러면 교행자들이 힘들게 만날 건데 그런 것을 전혀 말하지 않고 성경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욕도 조금 해도 되고 머리카락도 좀 뽑아도 되고 이 뭐든지 합리화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도움이 돼요. 그렇지? 여러분 꼭 이런만 복음 말고 오직 복음 말고 교회 안에서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딱 복음에만 딱 집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사탄의 지뢰에 다 걸려듭니다. 발목 날아가고 손목 날아가고 그냥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서 폐가 아니지 뭐야 폐가 망신보다 무슨 만신창이 되지 말아요. 만신창이 폐가 만신창이 비슷한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신창이 돼가지고 막 폐가 망신해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정말 우리가요 이 복음에 다른 것에 관심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진짜 복음과 성경 가르치는 것 위에 관심이 생각하면요 목사가 끝없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목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과 성경 가르치는 것 외에는 신경 안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 자꾸 신경 쓰면요 이거 골치 아파진다니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요. 여러분이 복음 말고 성경 말고 다른 데 관심까지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일 죽을 것 같아도 오늘은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것이 두 번째 밑에 읽어보자. 바울이 시작.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즉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비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고 했다.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한 핵심을 일부러 진한 글씨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무슨 복음이 들어왔다?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 핵심이 뭐라고요? 두 가지. 율법 준수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은 어렵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핵심 단어와 절장은 무엇이냐? 자, 핵심 단어는 뭐죠? 자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는 종의 머리를 매지 마라. 5장 1절 읽었죠? 그 말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종의 머리를 매면 되나 안 되나 묻는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유를 이용해서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이용해서 방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자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자유다. 핵심 절은 뭐냐? 제가 두 가지 했는데 3장 11절 보세요.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읽어볼까요? 큰 소리 읽어야 됩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절이고요. 다시 한번 또 5장 1절 저를 바라보고 큰 소리로 외치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머리를 매지 말라. 여기 다시는 종의 머리를 매지 마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우리를 해방시켰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핵심 장은 뭐냐? 5장. 이 5장에서 중요한 것은 간단히 말하면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들은 자유를 남용하여 방종으로 빠지지 말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너희가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온갖 더러운 일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5장의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을 쫓아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이 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제가 한 말이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라.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라.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 쫓아내고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마라.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전부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 영광의 복음을 훼손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불신앙을 경계해라. 왜? 유대주의자들 어디에 들어와 있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목사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단번에 무너집니다. 단번에요.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냥 한 방에 훅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거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왜 사도냐? 야, 사도의 기준을 모르느냐?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겪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할 사람들이 사도인데 언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였냐? 언제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르침을 받았냐? 이거 딱 두고 들어보면요, 맞다. 그래 하면서 다 무너집니다. 바울이 전해준 그 참 복음은요, 내팽개쳐버리고요, 쓸데없는 것에 빠져가지고요, 바울을 불신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 성도들은 주의 종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하면요, 한 번에 다 무너집니다. 30년 아니라 50년 동안 지켜온 신앙도요, 주의 종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그럼 주의 종이 완전하냐? 여러분, 어떻게 주의 종이 완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랬죠? 오직 무엇에만 관심 가지라? 복음에만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켜야 될 신앙의 길이에요. 성도들은 오직 복음에만 관심 가져야 돼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의의를 주장해서도 안 되고 오직 복음에 관심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절대로 주의 종을 불신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이것은요,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에 대해서 불신하게 시작하면요, 한 번에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어라.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했죠. 뭐라고 책망했냐? 어리석도다 라고 3장 1절에 책망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면서 참 어리석네요, 이렇게 책망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저거를 병건사님 어리석습니까? 요것도 뭐랄까요? 좋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말할 때는요,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하면서 아주 막 냉철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인데 뭐 그런 말 못합니다, 절대로. 내가 의외로 사랑이 많은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그런 말 못합니다. 이 바울의 글들을 보세요. 냉철하게 딱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하면서 냉철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책망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어리석은 누구 님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마 여러분이 내 머리카락 쥐 뜯으려고 아마 덤벼들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런데요, 잘 들었어요. 성도들은 목사의 책망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목사의 책망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요. 그리스도께서 허용한 자유를 남용하지 마라. 앞에 설명했고요.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베어버리라. 5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갈라디아 전체 흐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이제 성경 공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나. 제가 이번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한 책을 10권 정도 샀거든요. 샀는데 진짜 저는 좀 교만한지 내 마음에 속 드는 책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책들을 심지어 제가 장로신학대학원 출신이잖아요. 그 장로신학대학원 연구원에서 목회대학원에서 가르치는 한 학기 가르치는 갈라디아서를 봤어요. 봤는데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치기에는 너무 신학적이고 너무 어려워요. 이건 좀 곤란하다. 또 나도 사실 이제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책들을 지금 좀 분석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메신저잖아요. 제가 가르치잖아요.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제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제가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근데 제가 그렇게 뭐 연구를 절제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연구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고요. 그러면 시간 뺏기면 큰일 나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왜? 일평생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은 일평생 성경만 듣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재미가 없어도 성경만 듣고 알아도 성경만 듣고 할렐루야. 재미가 있든 내가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성경만 나는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다고 성경 안 듣고 다른 거 들으면 다른 복음 따라가는 겁니다. 알지만 또 성경 들어야 되고요. 모르면 또 성경 들어야 되고 자꾸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내게 체질화가 되고 사상화가 되고 완전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순종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갈라디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총명함을 더해 주시기를 또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또 교재를 잘 만들 수 있는 또 시간도 주시기를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숙제 2가지 있죠. 첫째가 뭐죠? 다음 주까지 갈라디아서를 다 읽고 오라. 그 내용 구조를 참고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읽는데요. 한 20분이면 끝납니다, 사실요. 6장이기 때문에 많이 안 걸립니다. 마음만 있으면 읽어야 못 읽어요? 20분 투자하는데 뭐 마음만 있으면 다 읽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20분을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먼저 건강해요. 두 번째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암송해서 오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암송해서 오라. 늘 성경 암송하면요. 암송 자체가 최고의 묵상입니다. 암송 자체가 최고의 묵상이니까 이번 주에는 자주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계속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 주의 종에게 은혜 주셔서 성경을 잘 연구하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깊이 있게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로 채워주시도록 다 같이 우리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